예, 됐습니다. 네. 예. 이제 이 교회사 속의 이단을 보는데 우리 본문으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제가 일단 읽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장에서 이단이 무엇인지 이단의 개념을 좀 배웠습니다. 이단의 개념을 배우면서 이단이 어떤 것인지, 이단의 정의가 뭐고, 이단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단은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고, 또 교회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사상이라고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단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단이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서 이단이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참 저는 그 한 줌도 안 되는 이단이 무엇을 하겠는가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단에 대해서 그 정도의 공포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단이 교회들에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다양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보시면서 파워포인트도 보시지만 제가 우리 단체방에 올려놓은 교재도 같이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쭉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어요. 파워포인트는 보기 좋으라고 제가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이 안에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 교재도 따로 보냈고 했으니까요. 좀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여러 가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단의 도전도 받았고 폭력적인 이 사람들의 도전도 받았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떤 면에서든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받는 곳이 바로 교회였기 때문이죠. 자, 그 중에서도 이단은 신앙의 본질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폭력적으로 이 교회를 핍박을 해도 교회가 견디고, 여러 가지 이 교회를 짓누르려고 해도 교회가 견뎠지만, 이단에는 많이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이단 사상들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늘 말하지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단의 교리들을 공부하고 또 타종교회의 교리들을 공부해 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가 전부인 이 기독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뭘 해서 하나님 또는 신에게 뭔가 얻어낸다는, 또는 신적 존재라고 믿는 교주에게 뭔가 받아낸다는 그런 게 얼마나 이 달콤한 유혹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단 종교에 빠지기를
그렇게 쉽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요, 신앙의 핵심 교리를 왜곡하고 부정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뭐 당연하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은 네가 아는 그런 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단 사설을 사람들에게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 예수님은 너와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좋은 일하고 예수님이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 버린 거야. 그래서 한 성자 예수님이 된 거거든. 너도 예수 잘 믿으면 혹시 아니?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뭐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네, 그런 이단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 이단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말이죠.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우리가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사 속의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과거의 사례를 아는 것만으로 제가 이 화면들을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부터는 원고만 보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는 반복되고 그 안에 사상들 역시 이름을 달리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단 사상만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그것이 요즘으로 넘어와서 요즘에 또 어떤 이름으로 또 변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의 MZ 세대가 있죠. MZ 세대가 밀레니엄 그거부터 Z 제너레이션, G 제너레이션 거기까지라고 하는데 밀레니엄이면 2000년생부터인데 지금 2000년생은 나이가 90년대생부터인가요?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제 MZ 세대나 우리 때 X 세대나 어른들이 볼 때는 그게 그겁니다. 세대의 이름을 바꿔가며 자꾸 얘기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은 다른 놀거리와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MZ 세대 특유의 뭐가 나타나지만 애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똑같았고요, 고려 시대에도 똑같았고 다 똑같았습니다. 애들은. 근데 그게 시대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고 그들을 대하는 게 달라지는 것 뿐인 거죠. 사상사도 같습니다. 뭔가 하나 추가되고 빠지고 하면서 계속돼서 반복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단도 이렇게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조금 뺐다 조금 더 했다 이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출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단은 약간 좀 다른 약간 특이한 면이 좀 있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이단이 들어왔을 때 이미 우리나라는 다른 종교들이 많았던 토속 종교나 우리나라의 기타 다른 종교들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기독교 이단은 최초의 기독교 이단들은 토속 종교 안에서 기독교를 좀 갖다 붙인 그런 것들이 기독교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기독교 이단들은 그렇지 않죠. 원래 서양 문화에서 기독교가 중심이었고 그 안에서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니까 뭔가 양상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단들을 좀 배워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웃기고 재밌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저런 소리를 할까 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단은 왔다 갔다 항상 이랬다 저랬다 늘 그렇게 나타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사 속의 이단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과거의 사례를 좀 아는 것에서 나아가서 오늘날의 이단 사상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교회와 공동체가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이런 노력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교회 역사 속에서 이단은
단순히 신학적인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교회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투의 일환이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다양한 이단과의 싸움을 통해서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왔어요. 자, 이런 투쟁의 과정에서 교회는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 또 인성, 구원의 본질, 신앙의 핵심 교리들을 명확히 하고 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PPT 화면만 보면 지루하실까봐 제가 얼굴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우는 2장에서는 교회사 속의 주요 이단들을 좀 우리 같이 살펴보고요. 이들 이단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분석하고 알아볼 것입니다. 또 각 시대별로 이단들이 어떻게 등장하고 교회가 그것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이해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교회의 노력과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여전히 이단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자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교회에도 종종 전화가 옵니다. 종종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죠? 여호와의 증인한테도 전화가 오고 신천지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또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신천지는 요즘에 전화해서 자기가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기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해요. 왜 그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다고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의 일들을 배우면서 지금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되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게 여러분에게 신앙의 본질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이단에 대한 올바른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이단에 대한 성경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단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단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제 얼굴을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이 교회 로고에 가려지네요. 그래서 지금 올렸으니까 아마 금방 나오게 될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단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도 목사로서 그들이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만난다면 권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그저 사랑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 중에 일부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마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하는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여러분 아까 본문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에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죠.
저주를 받으라고 외치는 부분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선한 양떼를 얼마나 괴롭히고 넘어뜨렸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리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말로 미혹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단은 우리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이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이 진실하게 있다면 이단과 이단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교회에다 신천지 아웃 붙여놓고 신천지는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이단은 예배 못 드리게 하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가? 막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단과 이단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단과 그 교주들은 저주받을 자들이고 이단자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돌이켜서 올바른 신앙으로 들어오면 교회는 그들을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당연히 받아줍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는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교회 안에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 성도는 뭐 옛날엔 이런 말들도 많이 했죠. 목사님들이 진짜 성도는 목사님 말 잘 듣는 사람, 가짜 성도는 제 말 잘 안 듣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도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건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비유는 교회 안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만 이단적 가르침과 그에 빠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뜻도 이 비유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시면서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지만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일꾼들은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려고 했지만 주인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렇게 말을 하죠.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 같은 이단들을 가만히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는 그들도 사랑해야 되고 인내하고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넌 오늘부터 나가야 돼. 우리 교회하고 맞지 않아. 너는 끝이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올바른 이 신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또 가라지들은 마지막 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심판의 날에 가서야 해결될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들을 그냥 쏙 뽑아버리거나 이러지는 그렇게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는 앞에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의 의미를 새기면서 이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올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라지를 가려내는 일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평범한 그냥 성도들까지도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같이 뽑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이단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가려내려고 정죄하는 데에는 그들 때문이 아니라 또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혹시나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때문에 조심하고 또 기다리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자,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엔 여러분 드린 교재에는 표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표는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자, 교회사에서의 이단의 개관을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여러분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맨 밑에 파란색으로 제가 우리 교재에 넣어놨는데요. 그 파란색의 발도파, 위클리프주의, 후스파 이런 것들은 이제 이단이 아닙니다. 요건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회사에서의 이단을 한번 쭉 처음부터 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볼 텐데요. 자, 이단은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게 아닙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단이 있었고 단 하루도 이단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단은 계속 있을 겁니다. 자, 이 시대에 있는 이단들은 이름과 형태만 다를 뿐이고 과거에도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과거의 이단들을 정리하고 오늘날의 이단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기별로 나타난 이단들은 여러분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고대 교회의 이단들 또는 뭐 초대교회의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삼위일체론적 이단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함으로 비롯된 이단을 삼위일체적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삼신론적 이단, 일신론적 이단, 기독론적 이단, 구원론적 이단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먼저 볼 것은 삼신론적 이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신론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초대교회에서부터 벌써 이단으로 정죄되었고요. 이 교회사에서는 큰 논쟁거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삼신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일신론적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신인 게 맞죠. 하나님이 유일신인 게 맞는데 일신론적 이단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성경적 계시에 반하는 왜곡된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한 분이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고 한다거나 누가 하나님인데 신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밑에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들이 있을 뿐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사에서는 이 이단이 큰 문제를 야기하고 많은 다툼을 일으켰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 삼위일체의 이 교리를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죄사함의 교리, 원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사람의 짧은 머리로 생각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이단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종속론을 먼저 살펴볼까요? 종속론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교리에서 성자와 성령이 성부에 비해 열등하거나 종속적인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현대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 대표적인 종속론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 종속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알렉산드리아의 아리우스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이제 세운 헬레니즘 문화가 완전히 뭐 놀랍게 꽃피웠다던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지금도 여러 곳에 있고 옛날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에 기독교가 완전히 꽃을 피웠었거든요. 그 알렉산드리아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고요. 예수님이 피조물에 불과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에 맞서서 알렉산드리아에 또 하나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과 다른 교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사람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일어난 논쟁이 교회사에서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였던 아리우스 논쟁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사를 좀 이제 배우거나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사 안에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논쟁을 하냐 뭐 이런 것들도 있었으니까요. 바늘 위에 뭐 천사가 몇이나 올라갈 수 있냐, 천사의 뭐 크기는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논쟁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식의 논쟁이 아니라 이 아리우스 논쟁은 삼위일체론을 확립하게 한 논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논쟁들은 이 초기 기독교에서 굉장히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자,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있죠. 콘스탄티누스 1세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로마를 하나로 통합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 사람이 뭐 예수를 너무 잘 믿거나 갑자기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랬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는 뭐 그렇게 믿는 사람이 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고요. 거의라고 하죠.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없고요.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로 로마를 통합하려고 했어요. 하나의 종교로.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도 공인했죠. 왜냐하면 기독교를 믿는 인구가 많았고 탄압을 했지만 많았고 이제 부자들이나 이 로마 제국 내에 힘을 좀 쓰는 사람들 중에도 많았기 때문에 그들도 같이 이 통합해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그들에게도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런데 313년이니까 초기 기독교부터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던 기독교인들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역별로 고립돼 있었죠. 뭐 충청도면 충청도별로, 아니면 여기 세종시 세롬동, 고운동이면 그 동네별로, 보령의 어느 동네면 그 동네별로 이렇게 고립이 돼 있었단 말이죠. 서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들만의 신앙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다른 신앙과 신학을 발전시켜 갔다는 거죠. 얼마 동안요? 거의 30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기독교로 사회를 통합을 이루려던 황제의 의도에 좀 방해가 되고 반대되는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본질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고 신학의 문제니까 모이기만 하면 싸울 수밖에 없죠. 너는 그렇게 믿는구나. 오케이, 나는 뭐 이렇게 믿을게.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1세가 325년에 기독교 최초의 공의회인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니케아라는 곳에서 모인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의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니케아 공의회는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을 지지합니다. 거기서 지지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고 성부 하나님과 신적으로 같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으로 공식화되었고 아리우스의 주장은 이단으로 정제됩니다. 자, 이 논쟁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중요하게 인용한 구절이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논쟁에 참여했습니다. 자,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겸손을 강조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그 사역을 설명하면서 그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어서 인간의 형태를 취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종속론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 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그의 신성은 성부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의 자발적인 겸손과 순종을 통해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그의 예수님의 인성도
완전하다는 것을 설명해낸 거죠. 자, 이것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종속론을 이단으로 규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거나 성령님은 예수님보다 조금 못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것도 2000년 전에, 2200년 전에, 아니죠, 1800년 전인 주여 머리가 한 1700년 전에 이단으로 정죄된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리우스의 종속론적 주장이 이단으로 규정됐지만 이 아리우스주의는 사라지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2차 공의회가 소집이 됩니다. 자, 이 공의회는 성령의 신성 문제도 다룹니다. 자, 이 공의회에서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동일 본질이고 삼위일체의 일원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니케아 신경을 확장하고 성령의 신성을 포함한 콘스탄티노플 포함한 신경을 하나 작성을 하는데 이 신경이 오늘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자, 신경이라고 말하면 내 믿음을 고백하는 뭐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어. 믿음의 고백, 사도 신경이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creed라고 하는데 이 신경은 내 신앙의 고백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내용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가르치는 이 핵심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이 동일 본질이고 한 하나님 안에서 세 위격이 존재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만 삼위가 서로 맺고 있는 관계가 다르고 한 분은 아버지, 한 분은 아들, 한 분은 성령으로 계십니다. 자, 이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목사가 삼위일체론을 한두 시간을 계속 말해도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말하고 있는 목사도 자기 말하고 있을 뿐이지 그걸 완전히 이해해서 오 주여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과학자들, 물리학자가 양자 역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것과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냥 그런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런 겁니다. 자, 이걸 뭐 무책임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삼위일체나 교회 이 성경에 있는 신비로운 것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이해를 시키려면 여러분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고 여러분은 괴로울 따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그리스도의 정통 교리를 확립하고 이단적 주장들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교회의 통일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모달리즘이라고 하는 양태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독교 신학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단적 견해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단일한 인격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인격이라는 말이 나와요. 항상. 자, 인격. 이거를 이해 못 해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도 맨날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성령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나 단일한 인격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 위격,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인격이라는 말은 철학적인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 인격, 한 사람의 어떤 너 인격 무시하냐? 이런 때 쓰이는 인격이 아니고 자, 인격이라는 것이 존재하려면 하나의 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제 인격이 있으려면 저라는 육신이 있어야 되고 저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저라는 영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인격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게 존재하고 퍼스널리티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퍼스널리티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인격과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니까요. 그 인격과 만나는 걸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로 그분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나도 말하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결정하기도 하고 그분에게 어떤 날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어떤 화가 나서 따져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이걸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사람마다 인격적인 만남의 기준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불같이 받아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이 이어져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냉정하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이어져 가기도 합니다. 그걸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거고 성부, 성자, 성령을 설명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이분이 세 위격으로 있으나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하나의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태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저라는 사람 하나가 교회에서 지금 목사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 땐 나라는 사람이 목사고 집에 가면 예비 씨 아빠고 또 한성경 씨의 남편이고 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느 날 운전하고 가 있으면 그냥 운전자의 한 사람일 뿐이고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인 이렇게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한 사람이 여러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필요에 따라 나타나는 이걸 보고 양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고 초대교회에서 이미 이단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자, 양태론은 특히 서방교회에서 널리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정통 삼위일체 교리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서방교회라는 것은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이 미주 지역까지 이어지는 이쪽 서양 웨스턴에 있는 이쪽의 서방교회를 말하고요.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죠. 이스탄불에서 있었던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눠져 있던 그 시대의 이 동방교회 그리고 동방교회는 나중에 멸망을 당하고 나서 이제 이 러시아 정교회나 그리스동 교회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재밌는 건 정교회는 오소독스 처치거든요. 정통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통이요 그러고 있는 거고 캐톨릭 처치 있죠. 이제 로만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데 캐톨릭은 보편적인 처치다 이거예요. 우리는 정통이고 우리가 보편적인 진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예. 하여튼 그런 건데 서방교회 사람들이 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곤 했어요. 근데 이게 서방교회의 어떤 그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그들의 입장이라는 게 아니고 잘 모를 때 교인들 중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양태로는 한 분 하나님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모드로 여러 양태로 나타난다는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로부터 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성부시고 구속자로서 하나님의 성자시고 그리고 성화를 일으켜주는 성화자로서 성령의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말인 거죠. 양태로는 사람의 지식과 이해로 이 지혜로 받아들이기는 쉽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삼위일체구나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삼위일체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단 사냥꾼 중에 한 분이 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언젠가 자기의 삼위일체론을 얘기하면서 양태론을 얘기한 적이 있죠. 자기가 그게 양태론인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단을 쫓아다니고 뭐 사냥하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양태론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성부 하나님의 죽음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니까 세 위격이 아니라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가 되죠. 그럼 부활은 누가 시키냐는 문제가 일어나죠. 또 정통 삼위일체 교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독립적인 위격으로 존재하고 이 세 위격이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지만 서로 다른 관계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양태로는 이 세 위격의 독립적 실제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한 가지 인격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뭐 말하자면 쓰리잡을 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양태론은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여러 형태로 있었고, 초대교회는 이런 잘못된 교리를 반박하고 정통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이들 모두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양자론을 보겠습니다. 양자론. 양자론은요,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뭐 양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양자로 입양했다 이런 뜻입니다. 어뎁셔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입양하는 게 아덥트라고 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인간이었는데 그의 도덕적 완전함과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 양자로 선택이 되었다. 그래서 신성의 지위를 얻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 주장은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인 성육신과 삼위일체 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신성을 부정하고 또 중요한 문제는 신성을 획득할 수 있는 거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신성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건적인 행위를 하면 어떤 조건에 맞으면 신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이런 식의 오류를 범합니다. 뭐 길게 얘기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독론적 이단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단의 유형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주장은 예수는 인간으로 보여졌을 뿐 실제로는 육신을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가 있고요. 문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구속사역과 희생의 의미를 왜곡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이단이 아리우스파고 그건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뒤에 다시 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시대부터 있었던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으로 보였을 뿐 육신을 입은 게 아니라고 했고요. 왜냐하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이런 이원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 4장 2절에서 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들죠. 죄 없는 육신이 죽지, 죄 없는 어떤 완전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구원론 자체를 왜곡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본질을 왜곡하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메시아,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메시아가 하나 더 필요해요. 인간으로 온 메시아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빠지게 되면 메시아는 누구인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메시아인가 보다.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설마 우리나라에 나온 그 자칭 메시아들이 영지주의를 알아서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식해가지고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가 해가지고 자기가 메시아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지주의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영지주의를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이단이 될 리가 없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급한 이단들은 다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 있나? 없지. 그러면 그거는 오셨던 분인 건 맞는데 완전히 구원을 못했어.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구세주가 돼야지. 이렇게 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아리우스파도 있습니다. 종속론적 이단을 말할 때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존재, 피조물에 불과하다. 자,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을지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질과는 동일하지 않다. 아리우스파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축소해서
구속사역의 가치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신성이 없으면, 인성도 마찬가지였지만 신성이 없으면 예수님은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역시 반대편의 이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한 희생을 이루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이 되겠습니다. 자, 구원론적 이단을 살펴볼까요? 네, 구원론적 이단에는 펠라기우스주의, 반펠라기우스주의, 유니버설리즘, 율법주의 등등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그것까지 알아야 될 만큼 의미는 없고요. 이 가운데 펠라기우스주의하고 반펠라기우스주의는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다른 이단들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니버설리즘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결국 구원을 받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한 사람도 버리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하는,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이런 말하면 기독교가 편협하다는 등 이런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성경은 명확하게 심판과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 갈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는 것처럼 지옥에 갈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래야 될 사람들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주의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 같지만 리갈리즘입니다. 법대로 하자. 법대로. 이런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거나 선행을 해야만 얻는다는 주장입니다. 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해버리고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이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이단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봤고요. 뒤에 가면 네, 오늘 제가 다 못할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다 할 수 있겠습니다. 슬라이드도 이제 두 장밖에 남지 않아서 금방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갑니다. 물론 이제 그 시기별 이단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그 표를 드렸잖아요. 그 시대별 이단들을 보면 그 표에 그 11세기, 12세기, 14세기, 5세기 이런 중세에 있었던 이단들도 쭉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모두 다 막 알고 숙지해야 될 일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 시대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절대적인 이 종교적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황과 성직자들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단 정죄도 물론 그들이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권위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런 것을 주장하고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종교개혁자들은 큰 위협으로 간주되고 이단으로 정죄되고 말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위에서 말한 발도파, 위클리프주의, 후스파, 그리고 여러 가지 파들이 있었어요. 프랑스에도 있었고 영국에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이단으로 정죄된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종교개혁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이야기할 때가 오면 그들에 대해서 조금씩 배울 것이고, 여기 후스파는 특별히 제가 있던 이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분이 바로 얀 후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얀 후스파를 이제 만들게 된 것이죠. 이분을 이제 교황이 불러가지고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그랬다가 이제 잡아다가 이제 죽이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쭉 있었어요. 그런데 자, 하여튼 그렇다. 오늘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고 이제 계몽주의 시대가 옵니다. 종교개혁이 끝나고 르네상스가 있고 같은 시대죠. 그러면서 인본주의가 이 기독교 세계에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계속 들어오면서 계몽주의가 계속해서 발달해 나갑니다. 우리가 교회사나 교회 신학의 발달들을 배우려면 철학사를 기본적으로 배워야 하고 철학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계몽주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시간이 되고 여러분도 좋아하시면 제가 지금 성경의 내용들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굉장히 교회사를 좋아합니다. 역사를 보통 요즘에 이제 그런 말씀은 좀 애들 같지만 역사 덕후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역사를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부터 세계사, 교회사까지 엄청 좋아하는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교회사를 제가 쫙 얘기할 때가 되면 지금까지와 다른 얼굴 표정과 얼마나 저렇게 좋아하면서 할 수 있나 싶은 그런 거를 여러분이 또 언젠가 보실 수 있게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지루해 하실까 봐 제가 그런 시도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원하시면 언젠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단을 정죄하기보다는 이단을 정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들은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났지만 이단 정죄보다는 그들을 신학의 하나로 받아들인다거나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했습니다. 17세기부터 18세기 전반까지 유럽에서 일어난 지적 철학적 운동이 계몽주의 운동이에요. 빛을 비춰서 이제 깨우는 이런 운동이 계몽주의예요. 과학적 혁명과 철학적 탐구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했었죠. 사람들이 이제 중세의 그 어두웠던 인간의 지적 능력이 전혀 발전하지 않았던 글도 모르는 것이 당연했던 심지어는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도 글도 몰랐던 그 시대에서 이제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되고 그리고 책이 찍혀나가고 독일어나 자기 나라들로 번역된 성경이 찍혀나가고 사람들이 글을 배우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신학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서 과학과 역사와 철학들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지적 능력이 막 하늘을 뚫고 올라가게 되는 이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람은 너무나 똑똑해지니까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철학과 교회의 권위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진리를 인간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과 교회만 진리를 말하지 성경과 교회만 가지고 있던 진리에 대한 독점권을 이제 인간에게도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나 교회는 점점 신비적인 사람들로 뭔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로 치부되어 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어떤 과학과 철학은 이제 굉장히 뛰어난 어떤 지적 결과물로 진리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자, 성경의 절대적 권위가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이성이 더 중요시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이 시기에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탐구를 통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경향이 강했고 그 결과로 성경적인 교리에 근거한 이단 정죄가 줄고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와 이성 중심의 합리주의가 대두됐습니다. 자, 이런 변화는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은 교회 세력이 쇠퇴되고 인간 세력이 올라가는 결과가 오고 말았죠. 자,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종교와 신앙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비판이 등장했고 이는 전통적인 교리와 신앙을 재평가하게 됐어요. 그리고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종교적 믿음보다 과학적 탐구와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경향을 강화했습니다. 사실 이 철학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요 철자가 한자로
까먹었네요. 빛을 비추는 이런 그런 철자예요. 밝을철, 밝을철자예요. 그래서 이 학문을 밝혀 아는 뭐 그런 거고, 이 영어로는 이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학문을 보고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탐구, 그리고 철학적인 것, 물리적인 것,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이 진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됐어요. 이 두 개가 일치할 때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상대화하고 종교적 권위에 대한 회의를 불러옵니다. 성경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결과물이 이런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고, 결국엔 현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와 이제 현대로 들어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영향을 쭉 미쳐오게 됐습니다. 자, 이제 현대의 이단들은요, 여러분 제가 교재 안에 대충 정리를 해놨지만 요런 이단들이 있고요. 이 이단들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다른 시간에 이 현대의 이단들에 대해서 배울 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단이 뭔지, 교회사 속의 이단들이 어떻게 등장하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대략 배울 수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부터 현대까지 이단은 신앙의 본질을 위협했고 그런 요소로 지속적으로 존재했고 교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올바른 신앙을 지키는 건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현대의 이단 사상에 대해서 명확히 대처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단의 위협은 단지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또 미래에도 계속될 거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현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하나로 묶어서 하려고 그랬는데요, 양이 너무